못 살게 잔소리를 했대 거기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그럼 신앙생활 갖고 얘기하지 무슨 뭐 갖고 얘기하겠어 인자한테. 그래 맞지.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미리 조금 몇 초, 1초 전에 당겨주세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잔소리 할게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곳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는 또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선택의 사랑에 근거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야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갇혀 또 나라는 데 갇혀서 좁아지지 말고 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보는 게 생각하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생명이 되는 생명이 더욱더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할 때 땅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권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기적과 축복으로 이루어주는 그 역사를 또 체험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세상에 보이는 가견적인 것을 부인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4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좀 가르쳐 주세요. 120장 안 나오네요. 혹시 저기 녹음할 때 안 되면 녹음할 때 옆에 가서 쳐다보세요. 잘하고 있는가?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118장 찬송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네. 118장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각자 예배를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두 번을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렇게 파동이 가요? 파동 가고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은 제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번 9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자랑 두 가지지요. 하나는 본문 순서대로 하면은 매일 죽는 걸 자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가 되는 거는 신앙이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이제 중생된 자가 기본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딱 도는 이 기본 회개를 한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알아듣고 아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는 사람 벌써 이만큼 자기가 이 신앙의 어떤 입문을 이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난 날마다 죽는다. 근데 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제가 이것도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설교라는 거는 제일 쉬운 말로 해야 되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단어에 대한 지식이 다 알아도 또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거 죽는 목사님 저분 또 말이 또 하고 있어. 그래 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생만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마다 죽으니까 뭐가 죽는 걸 말하느냐? 우리 육신이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의 지식을 이거 부인하는 면을 어떨 때 여기 성경에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나를 죽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53장 우리 찬송에 육이 죽고 그죠? 죽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나를 그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된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 된 거를 내 중심 된 걸 죽여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게 나로 인해 시작된 게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거로 바뀌어져야 이게 내로 인해 산 게 죽어야 이게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죽인다는, 그러니까 내 지식도 과거에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걸 죽여야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내게 되게 합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제가 좀 유식한 용어로 좀 쓸게요. 그래 이제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라는 게 인식론, 존재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냐,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식론. 그래 우리 저기 서양 현대 철학의 제일 유명한 사람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신앙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분의 제일 유명한 말이 시작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그가 근데 그 답이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직도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인간은. 다만 그 사람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인간은 오직 나타난 현상만 인식할 뿐이지 그 사람한테 나도 그 말 자체가 어려서 그 사람이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그래서 물 자체란 말이 생소해서 한문으로 보니까 물건할 때 물질할 때 쓰는 물, 자신할 때 쓰는 자자, 물 그러니까 물 자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말이 서양 철학을 동양말로 번역하는 게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있답니다. 동양에는 존재론이라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데 고민한 어떤 철학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인간의 존재 이걸 한문을 일본 사람 쓰니까 한문을 만들어 갖고 우리 존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도 말이 안 맞아가지고 예를 그 단어가 지금 그 뜻을 그대로 번역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각 나라의 말의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의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물 자체라는 뜻은 인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근본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시작됐나 이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현상만 알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타난 것만 좀 여러분들 지금 아는 거 가시광 눈으로 보는 이 현상에서 보이는 사람, 그죠? 보이는 일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인간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가지고 믿음의 선물을 줘가지고 선택된 자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믿음의 선물을 줘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영원은 전에 하나님이 계셨네. 그분이 우리를 지었네. 그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줘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알려주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론 이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죠? 뭐 또 이 칸트 같은 사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아주 열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로 나눕니다. 뭐냐면은 서양의 지금 우리 요즘 사상은요 서양 사상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서양과 동양 사상이 요즘엔 다 합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사상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려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인간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 그걸 한번 도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식론 어떻게 인식한다. 내가 뭐냐면 죽어서 날마다 죽어갖고 성령이 날마다 날 죽여서 그도 살아난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육신으로만 보는 그 인식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디 있지?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되는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가치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인다는 뜻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거하고 이성으로 느끼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보는 것. 성령께서 알려주고 믿음으로 보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피부로 접촉하는 요 정도까지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이성으로 판단해서 인식을 안 가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엔 제 고급적인 게 뭡니까? 그래도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가져야 고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영민 사님 그거로 모든 걸 인식을 다 해요? 뭐고 또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그죠? 성령이 가르쳐 준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뭐 우리는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식. 내게 대해서도 나는 어떤 존재야 이렇게 인식하고 또 모든 현상을 보고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 인식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스칼이나 칸트 같이 그래도 유실론적인 인식론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헤겔이라든지 이런 사르트르 같이 이런 사람들 같이 무신론적 인식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헤겔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이 물질을 딱 보면 인간이 좋지 반사돼 갖고 오는 거다 이거야. 그 무신론적. 그러니까 무신론적이야.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에 따라서 그 다음 주체는 인간이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물질 자체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반사돼서 온다는 거야. 반사. 눈으로 봤을 때 반사.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보는 인식론이 너무 하나님 없는 인식론이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은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 우연히 생긴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 이상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합시다. 이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과학이라는 건 인간이 이성적이 눈, 귀, 피부 이성으로 알고 맞다 하도록까지 인식된 게 과학이야. 그것까지 증명된 게. 그게 안 되면 신하고 또 어떨 때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거는 눈, 코, 귀, 피부로 느끼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증명이 됐을 때 과학적이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예? 저는 그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번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가시광선으로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느끼는 건 한 55%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5%도 맞아 5% 안다 갑시다. 5% 가운데 이정숙 집사님이 아는 거는 50%? 1%?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 그 정확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 우주 물질 세계에서도 인식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부분을 그래서 이런 말 한다. 저 백목사님 설계 꽁꼬리 철학이라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냐면 크다만 짐승이 있는데 가서 코끼리 같은 이렇게 코끼리 살갗을 만져봐 이 코끼리다 꽁이다 이래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게 꽁이다 뭐다 눈으로 못 보니까 만져보고 느낌으로 인간이 안다는 게 그런 꽁꼬리 철학이라는 거지 그게. 자기 안다는 게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주체가 돼서 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들도 인간이 그 저기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그 인식이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갖고 자기를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본적으로. 자, 우리가 인간이 알라고 하는데 아는데 다 합니까? 한계가 존재합니까? 내가 이거 여러분 신앙의 깊이 있기를 죽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같고 인식을 다 하고 있다고 막 뭔가 뭐 어떻다 막 인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맞아 틀려? 예? 틀리겠지, 그렇지? 뭐 유명한 저자들이 근데 우리 이제 그거는 좋다고 봐요. 서양의 한때는 그 반대론 뭐도 자유스럽게 그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는 막 이단설일도 괜찮고 막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신앙 깊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을 막아야 된다고 거꾸로 이 교황의 자기 잘못된 그것만 딱 주장하고 남은 독재로 딱 억눌렀기 때문에 그게 암흑시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이런저런 막 논리가 막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구분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인식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인식하는 게 맞다. 참 저도 하나님이 알려준 것까지만 알라고 하는 겁니다. 난 요것까지밖에 모른다. 성경은 난 다 알아. 나는 성경은 거의 다 알아.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 우주를 다 알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더 넓은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내가 인식론을 말하기 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내 지식을 죽인다는 거야. 또 내 경험을 또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 알았던 인식도 오늘은 죽여야 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능력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알았던 현재까지 고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바로 매일매일 배워서 자라나간 거기 때문에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매일. 근데 이게 죽는다는 게 과거 걸 부정하고 새롭게 오는 거는 안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과거 걸 부정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근본으로 해서 그때도 이렇게 내가 자기 부인하고 배웠지. 그리고 오늘 또 부인하고 배우면 과거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안에서 또 새로운 세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론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보는 게 전부 다야.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우선 적어도 내가 생각했으면 남은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남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저 내가 말하는 게 다 맞고 내 입장 그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식론은 내가 아는 거를 말하는 내게 대해서 아는 거 또 하나님께서 아는 거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인식론이라 철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식이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좁았죠.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어도 어릴 때는 좁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은 중생이 됐어. 중생이 되고 성령이 또 건설권을 이루도록 하나하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는 날마다 죽고 또 한쪽에는 내가 약함의 그 어떤 것을 느끼고 그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런 내가 될 때 인식이 정확해지고 더 넓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 때 도리어 평안이 올 수 있고 소망이 생길 수 있고 그 기쁨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기쁨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쁨도 보세요. 땅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뭐 타락한 말초 신경적 그 기쁨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 그죠? 그죠? 어떤 서로 인간끼리 사랑하는 기쁨도 있어. 그죠? 나눌 수 있는 기쁨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남의 거 뺏어오는 기쁨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 참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기쁨의 그 세상의 그 속성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 범죄적인 기쁨 금방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값을 안 치르려고 막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이 로통의 기쁨은 누가 뭐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기쁨이 더 길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의 그 수준의 차이가 엄청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기쁨은 잠시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어릴 때는 그 기쁜데 우리는 지금 안 기쁘잖아요. 애들 놀 때 보면. 우리는 갈수록 더 기뻐지는 그 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철학자들 보고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들은 신에게 가는 거를 하나의 인간의 자유의 속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신에게 가는 게 인간의 자유의 본성으로 일어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신에게 벗어나려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박. 우리 안무익 집사님 맨날 목사님이 자기 잔소리 한다고 하는 거나 비슷한가? 같은가? 다른가? 내가 그거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아가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고난받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서 인식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벗어나야 될 존재다. 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야 될 존재다. 이렇게. 우리 그 시편 13편의 그 기자는 처음에는 날마다 재앙을 하루 종일 조회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 짐승같이 미련한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는 주의 내게 누가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삼할 자 없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인식이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변화가 됐다는 뜻이 알겠죠? 응? 그만큼 자기가 부인됐다는 뜻이고 과거의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잘 파악하면 되니까 인간이 가지는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도 해줄 때 내가 얘하고 회개할 때 회개가 되는 거지 회개 은혜를 안 줄 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있을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지. 내가 약하구나. 뭐 좀 잘 나가봐. 누가 자기 부인하겠어 안 하겠어요? 자기 자랑하다 자기 세상 자랑하다 끝나겠지. 그렇죠? 응? 세상 자랑하다 끝나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또 이제 요 인식론을 가지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거 합시다. 하나는 이론론과 이론론을 또 배워보겠습니다. 이론론, 이론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서 모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지금 만연히 많이 퍼지게 있는 게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냐, 죄를 짓게 허락을 하겠냐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깊이 따져 들어가면은 자 우리 창세기부터 쭉 가면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이 그 잘 보면은 아담의 아를 범죄 안 하게 하려는데 이놈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너무 해결하려고 오셔서 예수님의 살대 속에 십자가 공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잘 살펴보고 그 약속 창세기 3장 약속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택자를 그 순수 안에 타락이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에덴 동산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순수라고 이런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같이 이 서양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리스 철학들은 다 이혼론이라 합니다. 이혼론, 선의 신, 악의 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그게 서양 사상에는 헬라, 그리스 철학이 주류를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옛날 우리 샤머니즘이라든지 다른 불교적 어떤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 혼재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존적으로 있던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은 선의 신이고 악은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래서 연론적으로 생각하도록 많이 그 교회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때부터. 원래 기독교는 이론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론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은데 이론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원도 불안해요. 왜? 언제 마귀한테 또 하나님이 주권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론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지는 거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같이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김영민 지사님 잊어버릴 때도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마귀에게 잠깐 실수해서 놓칠 수도 있잖아. 그 힘이 대적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철학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무신론적으로 생각하든지. 무신론. 근데 뭐 기독교 철학자들 안에도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그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 수학자면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은 그래도 유실론적인 그런 어떤 인식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수학으로 과학을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그 숫자 과학이라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또 그 칸트 같이 그 인식을 그것밖에 안 해볼수록 인간이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과학자라서 그 최대 과학자고 수학자지만 아는 거에 비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정말로 바로 영감받아서 살아보고 연구해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몇 개 한다고 다 안다고 그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알겠죠? 응? 너무 몰라.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앙의 세계를 깊이 있게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별돼야 신앙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오늘 그 목사님들이 그냥 와가지고 보통 가르칠 때 이래하면 복 받았어. 우리 세상을 위주로 해서 이래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래하면 평안해. 힘들죠. 그럼 여기서 평안을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나가 기도해서 회개하고 평안을 가집시다. 뭐 무슨 죄를 지은 거 있습니까? 첩 회개하세요. 또 뭐 남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뭐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으리까 이렇게 할 때 그래 그러면 저기 5계명 밑으로 속한 걸 해라 하니까 그건 다 했다 했잖아요. 근데
1계명, 3계명, 이걸 다 팔아서 하나님 쫓으라니까 그게 더 크니까 못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지만 복 있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버리고 가다가 알게 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뭣도 모르지만 따라오라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성령 은혜를 주니까 다 버리고 따라오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알고 버리고 따라갔겠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처음에. 근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5장에는 버리고 갔는데 다시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왔을 때 기적을 보고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고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또 실패를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날 때 그때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 이런 정도를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우리 구원이라는 게 땅에서 이 세상 현상 세계에서 어떤 걸 해결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의 순서입니다. 현상 세계의 어떤 어려움들은. 근데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중심의 그 지적인 수준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뭐라고 했죠?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참 고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상한 인식론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다. 그럼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되지? 이제 이 문제가 오잖아요. 세상 사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세상에 버리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인식, 나를 아는 인식, 하나님 아는 인식, 모든 만물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바로 인식이라는 게 그 아는 걸 말하겠죠. 내가 인식이라는 뜻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표현해서 포함한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인식에서 이정수 씨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엄마야? 그 정도만 인식이 아니죠. 그렇죠? 내 인식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렇죠? 또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할 나야. 그래서 이런 나의 본체는 물질 아닌 영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영의 형체, 영의 형상을 내고 있어요. 물질이라는 거니까 참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의 소유격으로 쓸 그 배경이 목사님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운전하면 자동차 같이 나의 소유격이지. 써야 되는 타고 다니는 어떤 그 차같이 내 몸과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 영에 있어서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이 자기의 뭐라고요? 주격이지요. 몸과 마음은 소유격이지요. 그렇죠? 이제 이런 자로 여러분들은 살아간다는 거. 이 몸은 너무 몸은 이거 저절로 세지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 너무 허무하잖아. 인간의 그 몸이 죽은 생명 보면 시체가 너무 볼품이 없죠. 예? 자, 죽은 시체 보면 볼품 없죠. 그 자체가 인간이라면 너무 가치 없지 않아요? 인간이 한번 갔다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인간? 우리 그런 인간인가요? 한번 자기 인식을 해봐요. 자, 이제 장례식 할 때 지금 관에 들어가고 있는 인간, 그게 나예요? 나의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로 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 안 죽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허무하겠지. 그렇죠? 늙을수록 허무하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관에 들어간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보잖아요. 나중에 부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고 사는 거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땅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이거하고 연관을 못 짓는 거야. 내가 당장 육신을 가졌는데 먹고, 그죠? 마셔야 되고, 또 따뜻한 집에 살아야 되고, 사람끼리 교제해야, 이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고 남을 구원하는데 충분히 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을 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본질인 그거를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준비해 놓고 예수 믿어야 돼. 이 인식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뭐 어떤 인식의 선우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 하루를 굶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더 목적이야. 하루 굶었는데도 별 힘들지 않은데 나중에 하나님 다 먹여 살리는 체험을, 그 하루 굶는 것 같고 마귀가 또 나를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김영임 목사님 하루 굶는 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못 이겨요? 하루 굶는 건 못 이기냐고. 그거 쉬운 것 같아서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이게 제일 기본적인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잠자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못 자게 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추운 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근데 그런 인식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식론, 이거를 우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뜻대로 모든 세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관계.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만물을 사랑하고 이럴 때 모든 게 생명이 되고, 또 나도 자라고 그들도 구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뭐 너무 많은 걸 할 수, 인식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자, 약한 거 놔두고, 우리 어떻게 뭐를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접할 때 인식이 하나님을 먼저 딱 생각하고 필터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현실, 이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내 지금 70이 됐어. 그러니까 내 앞으로 남은 시간,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예수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대의 계시라 했잖아요. 예수 뭐예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요. 그거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다 했지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하나님을 전적 믿고 그분의 것이라는, 나는 그분의 피로 값주산 그분의 것이야, 나는 전적 그럴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종들에게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자, 먼저 자연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알겠죠? 모든 자연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 또 뭐가 있어? 66권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또 영감 계시도,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모두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는 이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성경만 받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오셔서 감동시켜줘야 그 성경을 테두리로 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 성경을 알고 믿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알고 믿어서 나를 알고 사람을 알고 또 현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아는 게 점점 전보다 더 온전해지죠. 그렇죠? 성령이 나를 그렇게, 그게 인식이야. 인식. 이게 인식이 바로 안 되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근데 인식이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밑에 보면은 보는 자들은 뭐요?
몇 절에 있어요? 보지 못하게 하고. 9장. 한번 보세요. 인자에서 빨리 찾아봐요. 9장 몇 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9장 39절. 예, 읽어봤어요. 크게. 예, 예. 본다고. 내가 잘 알고 있어. 이게 인식론에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겠지, 그죠? 어? 보지 못해.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주님에게 보게 해달라니까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매일 어제 봤으니까 다 알았어요. 오늘 또 주님께 보게 도움 받아야 돼요. 오늘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봐야 되겠지. 그게 인식이야. 인식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 자, 지금은 나는 약한 자야. 무지야. 무지가 무능해, 아직까지는. 죽는 날까지도 무능해. 그거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가 채워졌어. 그동안에. 그죠? 그렇죠? 알겠죠? 내가 보는 범위가 이제 조금 이 가시광선 이런 인간의 오감에서 넘어서 세상 사람들 이성으로도 좀 보는 사람이 제일 고급 사람이고, 그죠? 우리는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은 성령의, 근데 믿음도 주관으로 보기가 쉬워. 성령이 같이 해야 이게 참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종교개혁 역사의 중세 교황은요, 하나님을 참칭해가지고 인간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영접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단도 보면 인간 독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교장이, 그죠? 자기 아는 대로 다 알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다 안다고 하지 말고 오늘 또 주님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람을 상대할 때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겠네.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하고 또 일을 하고 내일 또 되면 또 새롭게 과거에 안 대로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이게 아니야. 어저께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배우고 들었던 걸 가지고 오늘 또 그거 가지고 또 오늘 또 묻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 욥기에 보니까 그동안 자기 알지 못하는 거 떠들었다 했잖아.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린 게 자기를 누구냐 자기 이제는 내가 주님께 묻겠사옵고 물 때 알게 주옵소서 그때마다 묻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매일매일 이걸 다른 말 일계명생활이다. 일계명생활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또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식을 내가 알고 있는 인식대로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하고 오늘 다시 인식을 알아 이거야. 이 세계에 대해서. 그죠? 사람에 대해서. 넓은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연계시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지금이 갇히겠어요? 하나님에 따라 굉장히 넓고 영원해지겠어요? 넓고 영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뭐 철학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철학이 아니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알겠죠? 무슨 설교를 한 거나 일계명 생활 설교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인간이 날마다 죽는 자랑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돼야 안 돼요? 인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인식론.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 보면 인식이 너무 허무하지, 좁지. 눈에 가시광선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것밖에 모르는 인식도 많잖아요. 삶이 그렇잖아. 그래 우리 고린도 후서는 그런 면이 참 많이 좋아. 고린도 후서 4장 10절 겉사람 우편 쏘은 날로 겉은 다 늙어가는데 날로 새로워져. 새로운 세계에 자꾸 가. 그 다음 또 잠시 받는 환란의 경우 땅에서 보면 환란이야. 힘 안 맞아. 나 부딪혀 고통이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존적으로 알았던 인간 중심의 것들이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끊어져서 고통이지. 고통 속에서 약함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그죠? 잠시 받는 환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안 간대도 우리가 자기의 그게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증거고 자기 존재라는 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맞죠? 고통을 통해서 자기 존재 그걸 알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근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존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거 면회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면회만 보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하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설교 중심은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 근데 성령이 함께해서 어떻게 내가 매일 죽느냐, 또 내가 매일 약한 걸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약한 걸 깨닫게 성령이 또 하시고, 또 어떻게 또 약한 걸 내 능력으로 치워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소망이 주님께로 딱 가 있어야 돼. 그죠? 뭐든 할 때. 뭐든 할 때마다 주님, 이래야지. 잊어버리고, 저 같은 갑자기, 아니, 이 집사 이러면 되겠어요? 저 맨날, 저 집사가? 이러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래야 돼. 알겠죠? 그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래야 돼. 주님께서 이래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춤자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됐어. 4절까지만 하기로 했어.
우리 뭐 실수해 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괜찮아. 이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는다면 굉장한, 뭐 반이라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게 들을 줄 안다는 게 굉장한 사람이거든. 그게 이정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 푸틴보다도 낫겠지. 어우 감사. 이거 뭐 옆에 사람 빛이 저것들이 뭐 돈도 없는 게 권세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그 비밀의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 갈 거잖아, 그지? 응? 푸틴은 기껏 그 푸틴의 목적이 뭐냐니까 옛날 소련 때 그 있던 그 영토 넓은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 푸틴의 꿈이래. 그 해봐야 그 뭐 하겠어, 그지? 응? 응? 지금 많이 나라 동대했잖아. 여러 나라들이 또 우크라이나,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동대해 버렸는데, 자 우리는 그 꿈보다 더 넓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시간 얻는 거고. 또 인간은 세상 거는 서로 제롭게 가지고 뺐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걸 나눠주니까 더 하세요. 또 다 만물이 도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그죠? 또 영원한 길.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길이야.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걸 알고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걸 알고 남은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 구원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